역대하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와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니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먼저 행동을 했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깊이 새기셔서 나는 병들었을 때 무엇부터 생각하나.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그리스인들이 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무조건 병이 들면 일단 약이 먼저 생각나죠. 감기가 걸려도 약이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기침이 나오나,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구랑 접했더니, 내가 바람을 쐈더니, 춥게 지냈더니 감기 걸렸다, 이거부터 생각해서 약 먹으면 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방이면 난다. 이런 것이 계속 가다가 계속 병이 오래되고 그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조금 찾을까 말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아사왕의 이야기가 올라가는데, 자, 오늘 아사왕은 남유대에 35년까지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15장의 마지막 절로 말씀하고 있죠. 그 솔로몬 시대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대, 그래서 유다인 두 지파로 그리고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게 됐습니다.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고 누구를?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갖고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로 기록하기를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큰지 당신 알지 않냐. 말과 병거가 심히 많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8절을 일깨워주면서 얼마나 큰 군대며 얼마나 큰 왕이었냐. 그런데 하나님 의지한 고로 그 모든 사람들을 아사왕에게 붙여서 승리케 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오간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뒤에 발병이 왔다. 자, 병이 왔어요. 그런데 왜 왔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으므로 병이 온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는 고쳐주시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렇게 아사왕처럼 죽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 나오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특별히 세계롭게 교인들 전부 병들어서 만나기도 했고, 사업이 망해서, 직장이 망해서, 가정이 불안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부 들어온 것은 과거를 자기를 돌아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는가. 여러분이 가끔 신앙이 떨어질 때 여러분이 과거를 한번 돌아가 봐야 돼. 이전과 여러분이 만났을 때 그 시절을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매를 맞지 않았다고 해서 내 자손이 행복하다,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잘못한 걸로 네 대에는 때리지 않게 자식 대에 때리겠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이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후손들에게 그 벌이 내려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잘 봐서, 이 병이라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육적인 병으로 오늘 오게 되었지만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같이 영혼끼리 서로가
트러블이 있다가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자, 계속 저 영혼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 실수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배기실을 느껴서 또 얘기해. 그러면 만면 병이 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교회 오기 싫어요. 교회 떠나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오늘 아사왕의 믿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병들게 되었다 그 말이야. 이 병을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혀는 곧 불이라 뭐 온 산을 불태운다고 야고보 기전에 3장의 1절을 통해서 전부 선생되지 마라. 근데 그 입술 한번 잘못 놀림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다 전쟁과 같은 그 시간을 맞이해요. 나 자신이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오늘 아사왕이 입술 조심하지 않아갖고 옥에 다 가둬라 그랬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다윗은 갓선지자 말도 듣고 나던 선지자들 말을 들어서 예수의 족보상에 올랐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걸 지적해주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울뚝배리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 선견자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어요. 왜 믿음 떨어져서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했느냐. 하나님 의지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당신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서 소리지다 보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예요. 너는 어째 그 말을 저렇게 했느냐? 라고 이렇게 아무개 A라는 전도사가 B라는 집사한테 말한 것을 지적을 받아요. 그럴 때 울뚝배리 올라와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저 영혼이 시험이 들었군요 라고 해야 돼요. 교회 왔으면 영적인 제자들을 만나길 원했던 사도바울 선생처럼 하늘의 세계를 일주일 동안 못 만났으니 어떻게 하면 영적 세계가 올라올까 알았는데 이건 육적 세계가 궁금해서 교인들이 흔들어 놓는 일도 많아요. 갑작스럽게 막 그냥 몇 달 동안 안 오던데 어머 그동안 왜 안 왔어요? 그게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왜 안 오냐? 와이프가 됐든 남편이 됐든 먼저 왜 안 오냐? 이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남자한테는 왜 여자가 안 오냐? 여자한테는 왜 남자가 안 오냐?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들에겐 그게 괴로울 사건이 될 수 있죠. 영적인 걸 통해서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천사의 모습일까?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재수 없는 소리라는데 재수가 있겠어요? 재수 없는 소리라면 재수가 없어. 본인이 영혼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 그렇죠? 이런 게 여기 다 개입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병, 그게 시험이 들었다. 이건 영적인 병이 든 거고 육적인 병은 이렇게 하나님 불순종하러 말면 발병이 났어. 근데 오늘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발병이 났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래서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에게 자매 2년을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아사왕이 발병 나서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자, 이런 우리는 사건들을 좀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말 요만한 거 아무것도 아닌 위험이 생겨서 위 암으로까지 만들어져 갖고 곤방 가는 사람이 있고 암이 있네요 라고 이렇게 소식 듣자마자 한 달, 두 달 만에 돌아가시는 우리 중국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한 달 만에 가서 한 달 만에 듣자마자 자 우르게 암덩어리 몇 대, 5, 6개, 7개 달고 살아. 근데 의사가 수술도 못하고요. 수술해도 낫지도 않고요. 실컷 밥 먹다가 가세요 이거야. 그렇게 했는데 그래 그렇게 안 해서 그것이 복이다 난 그랬어요. 몇을 되지 않으니 그게 복이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이 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멘해갖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만나서 기도해주고 꼭 신앙을 다시 가져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산다. 너는 기적인 거야 기적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아파도 그러는데 우리가 암이 몇 덩어리씩 갖고 있는데 지금 밥도 잘 먹고 걸어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그게 어째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다른 역사겠냐.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오는 걸 막 기쁘고 즐겁게 해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달려왔잖아. 이게 내 주변에 있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한 달 만에 갔는데 지금 벌써 몇 달이 6개월이나 됐어.
한번 상상을 해보셔. 근데 여러분이 요만한 병 갖고 어떡하고 지금 자기가 병들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걸 한번 좀 생각 좀 해야 돼. 큰 병이 와서 맡기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불순종을 해서 온 결과가 오늘 병이야. 근데 우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리는 걸 알아야 우리가 병인데 그럴 때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제 서론 쪽에 조금 다뤘죠. 역적과 육적인 된 모든 것들. 오늘 지금 아사왕에 대한 어떤 전적, 이스라엘 어떤 유대와 같이 싸웠던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을 때는 엄청난 큰 군대도 승리로 이끌었는데 아람왕 베나다의 손을 빌렸다는 거. 거기서 하나님 선지자가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당신은 왜 그랬느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들었을 때 회개했으면 전쟁이 있을 것이다 했겠어요? 이사야 38장에 있는 히스기 왕처럼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했더라면 그럼 하나님이 이런 발병을 줬겠어요? 아니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이런 거에 너무 무관심해서요.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분명히 정해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3장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율법주의자, 바리새파들 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계롭게 주의종과 교인들은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적을 하거나 견책과 경책을 하거들랑 마음속에서 쓴뿌리를 내지 마시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거듭나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축복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고 지식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걸 하나님이 시험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시험하셔요. 그래서 선견자가 있는 거고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어딜 가더라도 예전부터 훈련받던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꼭 묻고 가잖아요. 제가 가도 됩니까? 요 날짜에 가면 그 날짜 안 된다. 이 날짜에 가라.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겠어요?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죠. 순종의 싹스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삭이 순종을 하니까 얼마나 그냥 푸는 눈물마다 다 축복이 임했어요. 100배나 더 하시다고 그렇게. 자, 그것이 창세기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리라 보고 오늘은 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먼저 온 사람들이 있고 지금 온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올 사람도 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 자,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본론에. 자, 내가 병들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병마와 하나님의 주신 병 분별해야 한다. 병마, 이건 마귀가 준 겁니다. 병마와 하나님의 주신 병 분별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병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육신의 괴로움과 모든 걸 통해서 근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병이 딱 들어가면 그래서 성경 속의 사복음서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택하시고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보면 자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간질자를 고치고 다 다양하게 말씀해놔요. 모든 병이 왔다서 그 전부 병마가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병. 자, 오늘 아사가 하나님이 주신 병이지 마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병입니다.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회개치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에요. 내 앞에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왜? 악한 영들이 마귀가 나를 대적하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사야 10장의 5절 6절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수르의 막대기가 나의 분노로 변해서 너에게 달려갔노라 라고 말씀해요. 저 상대방이 나한테 막 모진 짓을 했다고 해서 그게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막대기로 사용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고 나서 날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정된 몽둥이가 지금 미래형입니다. 이사야 30장 32절에 예정된 몽둥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겐 다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에겐. 죽일 수밖에 없었고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다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호세아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찢으시다가도 낫게 하신다. 그런데 거칠이 하는데 회칠한 무덤들처럼
번제와 제사를 잘 드리면 내가 복을 받겠지. 그렇게 하는 사람, 나는 번제와 제사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과 인내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호세아 4장은요, 너희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건 제사장한테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에게 병이 오면요, 한 번쯤 하나님이 주신 병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우리 세계롭게 오신 분들은요, 다 세상에서 다 겪고선 만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고쳤어요. 복을 줬어요. 다시 재현돼서 온다, 재발이 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병은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병인지 분별을 해야죠. 아, 마귀가 이제까지 그랬다면 조금 왜 세상 의학과 이런 거를 달려가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병원도 있고 약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크고 체험을 그만큼 받았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아, 이종이라고 사람이 아니겠어요? 30대는 건강해도 70대가 넘어갔는데 지금까지 약, 병원 의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몸이 안 좋은 적이 있겠죠. 뼈마디도 그래요. 뭐 혈압도 어떨 때는 올라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약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뭔가 잘못했나? 짜증냈나? 목회 안 한다고 했나? 영혼도 싫다고 했나? 이걸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회개하며 언제 그랬는가? 하나님이 치유의 손을 뻗치세요. 그래서 망아지처럼 뛰어요. 말라기 사자처럼. 송아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과연 이 말씀에 합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기가 아파요. 뭐 공치다가 축구하다가 발이 다쳤어요. 뭐 어떻게 농구하다가 손가락 다쳤어요. 그 뼈 가지고 병원에 가서 기부스 했어요. 이러고 온 우리 청년에게, 그러냐, 안 됐구나, 공을 잘 차지 그랬느냐. 나는 그런 말 안 해요. 너 예배 드릴 때 잘 드리라고 했지. 하나님이 잘 드리라고 했지. 졸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녀가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청년은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잘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잘못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젠가는 믿음이 고와지겠지 라고 하면서, 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녀가서요, 막대기로. 걔도 회개하는 걸 분별히, 하나님이 매를 든 건지 하나님이 병을 준 건지 우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악신이 병마라고 했으면 악신이 있다고 그랬죠.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는 신을 악신, 병말 주면서 부리는 신이 악신이다. 자, 사무엘상에 사울왕이 병이 났잖아요. 뭐가 났어요? 머리가 어지러워. 지금으로 얘기하면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것이 뇌출혈도 될 수 있고 뇌를 될 수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고혈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사울왕이 그렇게 사무엘상 16장을 통해서 18장을 통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된 사울왕도 그 사기의 어떤 병졸들의 말을 듣고, 아, 이렇게 막 그냥 수금 잘 타는 자가 있는데 수금을 타다 보면 병이 나으리다. 그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니까 다시 하나님이 거두셨더라. 누구 때문에 거뒀겠어? 다윗 때문에 거둔 거예요. 사울왕 때문에 거둔 게 아니라 다윗왕을 높여주려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권을 못 잡았으니까 높여주려고 수금을 탈 때에 악신이 떠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사울왕 악신이 들어간 거야. 또 회개해. 또 났어. 아우, 미안하다 잘못됐다. 어째 나를 그렇게 자꾸 죽이려 하나니까. 사무엘상 22장들부터서 쫙 보면 그 굴 속에 숨어가지고 다윗 왕이 죽이려고 했던 걸 안 죽이는데, 어찌 미안하다, 내가 안 죽일게.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자, 사사기 9장에 아비멜렉, 하나님이 들이건 악신.
그 악신이 들어가서 아비멜렉이 제대로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한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맷돌짝을 집어 던져. 그래서 결국 그 아비멜렉 왕이 죽게 되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을 딱 보면 전부가 다 보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떠날지다, 예수 입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병도 있다는 걸 우리는 명백히 아셔야 돼. 응? 불순종해서, 문제는 불순종해서, 믿음 떨어져서. 자, 오늘 아사왕의 믿음이 떨어진 거죠. 하나님 선지자가 야단친 거죠. 왜 세상을 의지했습니까? 이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첫 번에 오면 계속 우리가 병든 거에서 야구전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아유 이까진 감기쯤이야 기도하면 나 이렇게 변했죠. 그러니까 팬데믹 세상 속에 살아남은 거죠. 어떤 독감이 이 시대에 와도 기도하면 나 이렇게 믿음으로 변했잖아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해진 거예요. 지병이 있는 사람이 독감이나 코로나가 오면요 바로예요. 근데 지금 우리 지병을 가진 여기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심장이 혈전을 해서 조금만 올라가기만 하면 죽고, 갑상선 항진증에 저하증에 막 그냥 뭐 여성의 어떤 그런 기관 속에 전부 병이 들었어.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런 기운이 왔어. 코로나 기운이. 안 죽고 살아나 있잖아. 그 힘이 뭐겠어? 믿음의 힘이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더니 낫다는 그 믿음의 힘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엇인가는 잘 인식을 해갖고 나는 병마와 싸우지만 병마와는 대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병을 물러가라 그러면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안 그러겠어요? 응? 아니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놈이 교만을 물러가라? 안 간다 이 자식아. 이러고 서 있으니까 그 병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올 때 이게 있었다. 이거를 회개하고 버려라. 그럼 하나님이 즉각 역사하잖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문제를 모르는데 답이 있겠어요? 내가 왜 매 맞았는지도 모르는데 답이 있겠냐고요. 내가 왜 매를 맞았는지 왜 병마가 왔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태어나갖고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천성 병이 있는가 하면 후천성 병이 있어요. 선천성 병은 약하게 태어났지만 후천성 병은 어때요? 내 몸의 과로로 인해서 몸을 아끼지 않아서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위장병도 워낙 약해서 있는 위장병이 있는 거면 스트레스성 위장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파악하는데 이게 어디서 파악을 해요?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을 가졌나 보네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만 과로하시네요. 너무 오래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병 속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있는가. 이 성경의 역대와 역대상하를 보면 전부 그런 내용으로 역사실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다가 어마어마한 막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이것이 나라가 이상해서 하나님이 주신 병이었어요. 다윗 왕한테 죽었던 모든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병이에요. 갓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받잖아요, 답을. 야, 이제 고만 멸절해야 되겠다. 천사야 고만 두어라. 저렇게 백성들이 많이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해야죠. 요나서의 사장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기는 모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을 강팍해 만들어놓으니라. 저서 상당히 강팍해. 마귀가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강팍해 만들었어요. 네. 전부가 그래요. 이 성경 속에서 보면 바로 왕을 왜 강팍해 했어요? 모세 선지자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성경 기록하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자, 좋은 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자.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러고 갔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왕이 강팍해서 또 쫓아와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였느니라. 잘 아시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내 안에 앞에 있는 영혼이 왜 강팍하지? 하나님 왜 안 지켜주지? 왜?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병은요, 순간 회개하면요 1시간 후에 나요. 아십니까? 그러나 사람이 어떤 주는 그런 것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업적들이 여러분이 내일마다 듣고 왔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친 권사님이 10가지 병을 암은 4덩어리 갖고 살고, 그런 업적이 8년을 사셨어요. 암 4덩어리를 갖고. 거기다 죽을 수밖에 없는 폐혈증 3일 뺏기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학적으로 나와있던 모든 것들이 의학으로 맡겼더라면 벌써 돌아가셨을 텐데, 90년도부터 의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중에 하나님께 회개할 게 뭐겠어요? 하나님 목회 이 정도 막 하다 보면, 깡패들 다루다 보면요 하나님 일하기 싫잖아요. 하나님 일하기 싫다고 마음속이나 생각 속에 품었더라면, 신경질 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더럽기도 못해. 아유, 저런 인간 같은 건 안 받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내가 너에게 붙여준 영혼인데 네가 싫다고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돼요. 그랬을 때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손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죗값을 거두시고 우리 제사함을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있겠지만 더 극한 상황에 어떤 온역과 어떤 엄청난 악한 병이 온다면 여러분 스스로 못 고치죠. 병은 의지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한 팬데믹 세상 속에 있으면서, 전에는 내가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입원했고 마음대로 뭐 들락날지, 지금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심한 적이도 퇴원했다 다시 들어가야 돼요. 퇴원했다 응급차 불러서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이 그렇게 병원 시대 그렇게 됐어요. 내 맘대로 돈이 있다고 막 들어가서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집에 돌아가세요야. 그래서 다시 응급실로 오세요야.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그럼 앞으로 한번 그 미래의 사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 번쯤은 기독교인들은 생각해 보면서 사셔야 돼. 나 하나도 못 건지는데 에스겔이는 14들 만약에 마지막에 기근과 온역과 엄청나게 그런 병들이 온다면, 믿음이 되게 좋은 다니엘, 노아, 욥 3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만 구원을 받고 그 집 가족들은 못 구원한다 그랬어요. 한번 이런 것쯤은 우리는 생각을 해서 나의 믿음만 큰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은사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갈 때 막 응급실로 가다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조치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병든 것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 신의 은사잖아요. 내적 병, 외적 병. 육체의 병을 고치는 외과나 내적인 병은 내과나, 이 뜻이 우리는 육적 병을 고치고 내적, 영적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병을 빨리 회개하면 육적 병은 저절로 나는 거야. 내가 혹시 주의 종 목사가 되었는데 부끄럽게도 세상을 달려가지 않았는가, 한 번쯤은 회개로 볼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종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닮으라고 오늘도 이렇게 열변을 하고 있는데 믿습니까? 닮으라고 하는 거야. 세상을 따라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시대는 점점 극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것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나한테도 안 좋은 것이 달려올 수 있어요. 병이 올 수도 있고요. 재난도 올 수 있어요. 홍수 속에 떠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놀러 갔다가 어떻게든 산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믿습니까? 병마, 먼저 우리에게 병이 들었을 때 병마와 하나님이 주신 병을 분별하자. 예. 여러분들이 파악이 안 되거들랑 선지자에게 묻자. 내가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이 있는데 내가 피곤해서 그랬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병인지 이렇게 한 번은 묻자. 여러분이 의사가 되지 말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나이에 관계없이 모세의 120세 눈이 흐리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하라고 충만이라고 이름 줘줬던 그 목사님 지금 76이야. 그런데 날마다 축구를 해. 응? 젊은 사람들이 막 막아도 너무 놀라워서 내가 나중에 이제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 응? 나는 뭐 힘이 없어가 아니라 아주 다리가 이만큼 올라가고 내려찍기라면서 골을 시킬 때 내가 그걸 못 찍은 게 좀 아쉽지만 계속 내가 저기 할게요. 천사가 붙어서 다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11명이 1명만 부족해도 축구는요 위세가 밀립니다. 골 앞에서 그거 하나 막아주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골을 맨날 넣어. 어제도 세상에 골을 5개나 했어. 이게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래요. 이제 잘된다고 막 자고고 교만해지기 시작하셔서 골 한번 넣을 적마다 할렐루야 하세요 그랬어. 응? 와 넣었다 그러지 마시고. 하물며 세계 선수권에 그 축구할 때도 정말 제대로 된 독실한 기독교인은 무릎 꿇고 하는 거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는 거. 누구든지 골을 딱 집어넣으면 할렐루야 하라 그랬어 내가. 만약에 할렐루야 안 하면 다리에 다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돼. 이런 믿음들로 가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틀리다는 거죠. 천사도 와서 딴질 걸어요. 그 넘어질 수 있어요. 가끔가다 덩치 산만한 사람하고 부딪히면요 갈비뼈 나가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런 걸 많이 지켜주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다 쓰려고 막 해놨는데 영적 병은 뭐예요? 교주예요. 은사 능력 줘서 다 써서 막 그냥 뭐 초가상가에서 큰 교회로 만드는데 나중에 교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영적 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손해시겠어요? 육적인 것도 다 병든 거 고쳐갖고 어느 정도 나서 목사 기름 부음까지 줬는데 그 육적 병이 재발이 돼서 세상 것으로 가다가 들것에 가면 어떡하겠어요? 38년 병자도 쓰시려고 고쳐주셨는데 요한복음의 5장에 그 영혼을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생사하고는 하나님께 달렸는데 그 영혼도 쓰시려고 38년 동안 누워놨더라 그 말이야. 하루아침에 일어났잖아. 이런 믿음들을 우린 가져야 돼요. 맨날 거지 인생 버려버리게 하시려고 사도행전 3장에 미문의 성전에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는 그 거지기 인생이 달라졌어. 안진배가 일어나서 뛰고 걷기도 하니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잊을 소냐? 성전에서만 살았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도 고쳐주면 성전에서만 살았어요. 나사로 살려놓으니까 집으로 갔어요?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만 따라다녔더라 그래요. 율법주의자가 핍박을 받으면서 따라다녔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살렸으면 하나님 위해서 더 전진하셔야 돼.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병마와 하나님이 주신 병 분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병역 오더란 분별을 하셔서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영원히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회개하고 기적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회개를 하고 기적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내예요, 인내. 순간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마지막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시험이 있어도 계속 회개. 회개 뭐예요? 뉘우칠 왜 고칠게. 내가 잘못된 점을 지적받았으면 고치라는 거야. 오늘 잘못된 점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적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옥에다 가뒀어. 근데 갑자기 발병이 왔어. 이럴 때만 회개했어도 얼마나 좋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갑자기 억한 감정이 있어서 했어. 근데 갑작스럽게 내가 혀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네. 내 몸때 이럴 때만 회개하고 깨달았어도 얼마나 좋을까? 먼저 된 사람이 가족끼리 싸웠어. 먼저 된 사람이 뿌리라고 그랬죠. 나중에 된 사람은 가지입니다. 뿌리가 영양분을 잘 먹어야 가지가 살아요.
그래서 내 한 몸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뿌리가 갑작스럽게 내 아내인지 남편인지 먼저 된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뭔가가 화가 나서 딱 하다가 잘못된 사실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받은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지적한 자가 아팠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될 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적을 볼 때까지, 기적은 뭐예요?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한 일이다.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 그 정도는 안 됐으니까 오늘 기도했으면 기적을 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자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겠다라고 약속한 날은 모세 선지자에게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선지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불평불만 때문에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몇 년 고생? 40년 고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에 80세가 돼요. 계속 나는 입이 뻣뻣하고 못해 먹겠어요. 그래서 80세가 되면 나이가 먹으면 안 쓸 줄 알았더니 더 쓰잖아요. 응? 나이 젊었을 때 순종하세요. 나이 먹어도 씁니다. 머리가 다 까져서 써요. 응? 젊었을 때 잘생기고 예뻤을 때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모세는 80세는 내가 어차피 가야 되겠구나. 40년 동안 그렇게 우투락부투락 하다가 기적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때 7장을 통해서 쫙 언제까지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그동안 고생을 80년을 했기 때문에 너무도 힘든 상태 속에서 이젠 드디어 고생이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10가지 재앙 속에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받죠. 그 홍해바다 건넜죠. 홍해바다 건너서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7 족속하고 더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모세 선지자가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닌 것 같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지혜의 신을 주노니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으니 안수하노라. 그 대신 강하고 담대하라.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신명기 34장에 기름 부음을 주게 되죠.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장을 만납니다. 거기서 이제 7 족속은 이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이 싸워주는 거예요. 7 족속. 우리가 마음의 천국과 생각의 천국을 이뤘으면 이제 내가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3차원은 내 육과 영과 혼이 내가 자신이 있어서 용맹하고, 내가 자신이 있어서 부하고, 내가 아주 자신이 있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롭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용맹하게도, 에레미야 선지자 9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표면적 유대인 되지 말고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례 받은 자들,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든 심판이 있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9장의 마지막 절 그 다음부터 쏟아 올라가면서 보시면 그렇게 벌하리라 그래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얘기했죠. 성령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의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로마서 2장에 있는 28절 말씀처럼 할례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적을 볼 때까지는 우리가 좀 더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자기가 잘못한 게 얼마나 있는데. 자, 민수기 12장에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이가 어떻게 됐냐고요. 잘못한 것이 있잖아요. 동생이라고 생각해서 모세를 그렇게 힐난하고 아론이까지도 전이시켜놓고 동생한테 금방 문둥병이 와서 주제 잘못했어요, 건져주세요 이런다고 금방 나요? 아니잖아요. 저가 아버지한테 잘못을 해도 시간이 가거늘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일주일을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릴 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본인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민수기 17장에 아론이 쌍난집한 게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죠. 그건 그만큼 형임에도 불구하고 모세한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죽은 지팡이가 쌍난 지팡이가 됐어요.
이 나무를 그냥 지팡이에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생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은사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순종만 하면 싹이 나리라. 소망이 생기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과 만나와 이 쌍난지팡이의 역사가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아론이 쌍난지팡이, 그 지팡이를 둔 겁니다. 법궤 속에. 율법을 지키라서 십계명이 있는 거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으니 너희들을 사랑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적을 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왜 안 나지? 이래서 방정맞은 입술을 하며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야고보서 3장 말씀처럼. 아, 당회장 목사님 기도했는데 낫다는데 집에 딱 가고 방정맞은 입술이 들어. 난데도 이 뭘로 낫기는. 아까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놓고 집에 가서는 아이고 낫기 뭐 놀렐루야 해가면서 저주가 나오니 그 사이 복을 받겠어요?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리라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도 마취하기 끝나고 나면 되지게 아픈데 의사한테 따지는 사람 있어요? 아니 수술했다더니 나 너무 아파 죽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마취가 깨면 아픕니다. 수술을 했는데 어찌 안 아프겠습니까? 하물며 제왕절개 수술하고 자기가 잉태한 아이를 낳는데도 일주일 고통을 받거늘.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루 만에 그 고통이 없어진 사례가 있고요. 육신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을 막 고통 속에 막 밥도 먹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절개 수술한 산모를 봤어요. 이런 것들이 약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점이 나겠죠. 수술을 했나 보다. 그래서 아픈 것이 있나 보다. 마취가 깨었네? 당회장 목사님 기도해줄 땐 마취를 하고선 하시더니 레이저 광선 수술하시더니 와 집에 오니까 마취가 깨어졌네. 하나님 수술하셨죠? 이러고 이쁜 입술 돌려야지. 에휴 낫긴 못 나. 낫기는 약을 먹어야 돼. 그래야 나. 병원 가고. 이렇게 금방 끼우러지는 믿음. 이런 믿음은요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한 번쯤 참아보시라는 거야. 아직 복통이 나도 믿음이 있는 자. 근데 믿음이 없는 자가 끝까지 자기 몸부림치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자, 방언이 왜 누구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라고 고린도서 14장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방언이 왜 필요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혓바닥이 돌아가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방언은 필요하느니라. 이렇게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와 있는 자 이걸 또 분별해서 가족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무조건 되고 막 해서는 안 되겠죠. 잘못 생각하면 무조건 이종이 커피 주는 거 물에 포도주가 되리라 병든 것이 나리라 과민성이 나리라 이렇게 줬다고 여러분이 이종은 아니잖아. 내가 먹던 커피 줬다고 자기가 먹는 커피 이거 먹어봐. 이거 날 거야. 당회장님이 그랬어. 이렇게 하고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민성 대장염 걸려. 아십니까? 그래서 막 능력도 안 받았는데 막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아시죠? 자,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회개하고 기적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점검받고 좀 기다릴 줄 아는 분 되셔서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하죠. 막 열심히 고생을 해놓고 나중에 집 사놓고 땅 사놓고 막 그냥 물질 엄청 은행에다 쌓아놓고 돌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친척들 참 많이 있죠. 우리도 다 은사능력 받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잖아. 나도 받고 자식도 은사능력 받고 같이 하나님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 이래 되잖아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병마와 하나님이 주신 병 분별해야 한다. 분별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기도 많이 하셔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기적을 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한번 회개했으면 기적, 불가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